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수문의 일꾼 몇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죠? 예,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애플에서 만든 폰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을 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립자가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이미 뭐 고인이 되셨지만 아이팟, 아이폰, 또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리즈로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이 디지털 그리고 IT 기기의 혁신을 일으킨 사람, 그러면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는 이러저러 많은 이야기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스티브 잡스 뒤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도왔던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애플사의 수석 디자이너였고 또 여러 명의 부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너선 아이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너선 아이브. 아마 들어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잡스가 생전에 인터뷰를 할 일이 생기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 나의 정신적인 파트너가 있다면 바로 조니, 이 조너선 아이브를 줄여서 애칭으로 이제 조니라고 불렀다 그래요. 나의 정신적 파트너가 있다면 조니가 유일하다. 그만큼 이 잡스가 이 조니라는 사람과 정말로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신뢰했죠. 잡스가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폰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태블릿을 만들면 어떨까? 이걸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 있게 만들면 참 좋겠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잡스가 내면 이걸 실제 디자인하고 그렇게 되도록 물건을 만들어내는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존이었어요. 한 사람의 영감과 한 사람의 실제가 만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쓰는 그런 기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두드러진 건 잡스가 대부분 두드러졌죠. 뭐 발표를 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그러면 잡스가 청바지에 까만 터틀넥 입고 나와가지고는 쫙 시연을 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누구의 조력이 있었느냐? 이 조너선 아이브의 숨은 조력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사실 신약 성경의 큰 주인공, 뭐 말할 것 없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만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공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뭐 요한 이렇게 뽑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일명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사역했던 뭐 사역의 분량, 그리고 그가 쓴 신약 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가 한 사역의 양, 질, 그리고 시간, 그가 다니면서 전도했던 공간과 거리, 이걸 다 따져도 바울의 어떤 이런 공로를 따라올 만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업적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위대한 바울 되게 만들었던 수많은 숨은 조력자들, 스티브 잡스를 잡스 되게 만들었던 조너선 아이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들었던 수많은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뭐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게 다 서신 편지거든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쫙 쓰고 끝부분에 가면 항상 자신을 도와줬던 고마운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누구를 기억해라, 누구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사람이 너희에게 가면 정말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이 이 바울의 서신서 끝부분에 나오는 공통적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것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로마서에도 마지막 16장에 가면 27명의 사람의 이름이 쫙 언급이 돼요. 바울 혼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막 이름이 알려지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숨겨진 귀한 보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조력자들이었어요. 숨은 일꾼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여러분 오늘 화면 한번 사도행전 20장 4절 두기고라는 이름이 어디에 또 언급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이 8절은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전도하러 가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제 바울이 이르는데 그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두기고. 그 뒤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1차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과 같이 감옥에 투옥된 건 아니지만 바울이 투옥된 그 인근에 머물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 배달부 역할을 해요. 이 두기고가.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에베소서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고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을 수 있는 건 두기고가 그때 그 편지를 들고 전달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 긴 세월에 걸쳐서 번역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뱃삭도 필요하고 머물 곳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방 교회들이 바울에게 전도받아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줍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송금을 하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송금해도 되고 계좌만 알면. 계좌 몰라도 송금이 가능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송금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직접 가서 전달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교회가 모아서 주는 헌금인데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여러 사람이 몇 명이 한 7명 정도가 바울에게 교회들이 내는 헌금을 모아서 선교하는 데 쓰라고 전달해 주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가 정말 아끼는 후배 사역자 디모데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쓰는 거죠. 너가 좀 와서 나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보고 싶다. 그렇게 부를 때 그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처럼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장소를 떠나서 로마에 오면 그곳이 교회가 비잖아요. 그죠? 디모데와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비어있는 자리, 그들이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로마로 오면 바울이 누구를 보내느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너가 디모데 대신 에베소 가서 좀 사역을 해라. 너가 디도 대신 가서 좀 사역을 해라. 그렇게 이 두기고가 그런 부탁을 또 받으면 거절하지 않고 가서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또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디모데와 디도가 사역하던 장소가 각각 에베소와 그레데라는 섬이거든요. 오늘날의 크레타 섬이. 에베소도 이방인 지역이고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핍박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레데, 크레타 섬은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늘날 저와 같이 요즘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목회하기에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이 두기고는 불평 없이 디모데와 디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담당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그런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너 이 편지 가지고 내가 개척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두기고 편에 이 편지를 보내주면서 너가 이 편지를 그냥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가져가서 읽어주면서 그들을 좀 위로해줘라. 너는 나의 육성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했고 내가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감정까지 너가 다 아니 편지만 써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 너가 가서 쉽게 말하면 영상통화하듯이 나 대신 이 편지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애타는 심정을 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가서 그들을 좀 위로해 주라. 그런 역할을 맡겨요. 두기고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바울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바울은 두기고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기고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신뢰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맡기고 이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 보니까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좀 쉽게 우리 말 그대로 풀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충성되었는데 끝까지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이 닥쳐도 좀 고된 문제가 생겨도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가 맡았던 그 자리 임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데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거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맡은 일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운동해서 석 달 동안 예를 들어 5kg를 빼야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짜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실패 많이 합니까?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결심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잘 안 됩니다. 자기와의 약속도 잘 안 돼요. 내 일인데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들고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서 사막을 지나 광야를 지나 산을 넘고 그렇게 몇 달을 가야지 겨우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두기고는 하는데 잔꾀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의 특징은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수천 년간 내려오는 율법 해석서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그 예화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랍비라 하면 우리로 말하면 옛날 서당 훈장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랍비가 자기 집 대문 밖 담벼락에 등을 막 비비면서 막 이렇게 긁고 있는 거지를 봅니다. 나갔더니만 거지가 자기 집 담벼락에서 막 등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남의 담벼락에서 등을 그렇게 비벼대고 있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옷 속에 이가 들끓어가지고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손이 안 닿으니까. 손으로 긁어도 시원찮으니까. 랍비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음식도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룻밤 집에서 잘 재우고 내보내면서는 용돈까지 딱 지어줬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랍비가 다시 밖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남녀 거지 한 쌍이 또 막 이렇게 등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남녀 거지 한 쌍이. 그래서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두 거지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부부 거지인데 등이 너무 가려워서 담벼락에 대고 이렇게 비벼대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은 랍비가 어떻게 했느냐? 거지 부부에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물을 확 끼얹어서 쫓아보냈다 그래요. 지금 이 두 거지가 왜 혼났습니까? 서로 긁어주면 되는데 그걸 둘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잔꾀를 부린 거잖아요. 탈무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약은 꾀를 쓴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의 반대는 이런 거예요. 잔꾀를 부리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중간에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신실한 사람은 네 해놓고 그 일을 하는데 힘든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그걸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단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신실한이라는 뜻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신실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에는 충성스럽다 이런 뜻도 있어요. 충성스럽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건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단어도 보면 어원이 있잖아요. 우리말도 있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단어들에 보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에 출발 지점이 있단 말이죠. 어원. 근데 이 신실하다는 말에 헬라어 어원을 치고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파생된 단어냐면 피스토스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믿음. 신실하다는 말이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안 보이니까 몰라요. 믿음은 무게를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 내가 볼 때 믿음 없어. 그걸 무슨 기준으로 알 수 있느냐? 그냥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주일날 잘 안 나오니까 저 사람 믿음 없어. 그런 한 가지 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믿음이라는 단어, 신실하다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본다면 그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충성스러움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 있어. 교회 오래 다녀서 대표기도를 그럴싸하게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밖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자신에게 진실하고 타인에게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이 어려움과 환경의 변화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잔꾀를 부리지 않고 일관되게 그것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보고 믿음 있다라고 말해요. 믿습니다 잘 외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충성스럽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유대인 관리가 찾아와서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여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개가 동일하다. 동일한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대.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기도란 기도는 다 하고 정말로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회사에 나가서 거짓말을 일삼아요. 사람들을 무시해요. 자신의 요만한 권리도 침해받으면 못 참아가지고 막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앞에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 진실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고 타인에게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이 같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어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헌금도 맡기고 편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맡기는 거죠. 두기고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두기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였다라고 바울이 7절에서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84세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17살에 저희 집안에 이제 시집을 오셨대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양반집 뭐 이래가지고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집에 오니까 하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인이 종이라는 게 이제 진짜 조선시대 때 나오는 집에서 부린 노비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그때가 구한말이니까 구한말이 좀 지났을 때니까 이제 세경을 주고 월급을 주고 동네 사람 중에 집에서 이제 하인처럼 부리는 거죠. 옛날 노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아침에 자기가 이제 시집을 이제 이 집안에 왔으니까 딱 아침이 되면 그 하인들이 마당에 거적을 깔고 새 아기 씨한테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기 씨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적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하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더랬어요. 근데 종은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 이 바울 당시의 종은 그냥 말하는 가축이에요. 말하는 가축. 말하는 가축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종의 뜻이에요. 종. 여러분,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생사여탈, 죽고 사는 것까지 주인에게 맡긴 거예요. 주인에게.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강제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청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주인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옵니다.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은 나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점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방 안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라는 방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 의자 밑에 있어요. 불신자는 마음이란 방 안에 예수님의 의자가 없어요. 아예. 근데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의자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의자 밑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면 내 마음의 방 안에 의자가 가운데 있는데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의자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맡긴다.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점점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녔을수록 그 오래 다닌 만큼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익은 벼가 마치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이라. 내가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사람이야. 겸손한 거죠. 그게 자신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자신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지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 그걸 깊이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두기고와 같이 주 안에서 종된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어쨌든. 그래서 제일 위험해요.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뭐 된 줄 알거든요. 제가 저번에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드렸던 최관신 선교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자기 친한 친구와 자기 아내가 나왔어요. 근데 꿈이니까 죽어서 다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이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면 저기가 이제 천국이라는 거지. 자기 친구가 꿈에 나와서 막 가는데 지은 죄가 많을수록 강을 건너가면 점점 몸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선교사님 친구도 선교사인데 막 가는데 자기는 점점 이렇게 몸이 빠져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이까지 막 물이 찬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게 숨을 쉰 채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있는 거. 내가 선교사로 그래도 이렇게 평생 동안 봉사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모르는 죄가 이렇게 많았나 그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를 많이 지었군요 하면서 막 꼬록꼬록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촥촥촥촥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최간신 선교사님의 와이프 선교사님이 물리를 쫙쫙 밟고 막 이렇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지은 죄가 없나 보다. 물리를 달려서 건너시래. 그래서 쫙 건너가는데 궁금해가지고 아니 당신 남편 내 친구 최간신 선교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요? 우리 남편 지금 잠수해서 오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잠수해서. 그래서 나는 관신이보다는 낫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꿈이 꿈. 여러분 교회는요 점점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목사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 제일 많이. 여기 모인 분들이 밖에서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와 자리에 걸맞는 명성이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유능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언뜻 보면 미련한 것 같으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신성하거나 특별히 구별된 곳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일 뿐이에요. 밖에 무슨 교회 붙이고 십자가에 꽂았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특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예배하는 곳이면 여러분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교회가 특별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권력이 많거나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서 직분이 있어서 하는 일이 많아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이 건물은 그냥 건축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라면 이 예배는 그냥 건전한 사교 모임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이걸 나누어서 다 하게 되는데 그걸 제대로 기능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와 같은 일꾼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주일날 왔다가만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되지 않고 멀리서 빵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저분 따라다니면 뭐 좀 괜찮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먼 발치에서 거리를 두고 쫓아가던 구경꾼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다 앉아 있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계십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고 평일날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순원들을 위해서 집을 오픈해서 교제를 나누고 교인들을 위해서 과일과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이름을 내밀지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만 다 아시니까. 때로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학생들 먹을 거 사 먹이라고 제 손에 돈을 쥐어주는 분도 계십니다. 뭐 돈 쥐어주는 건 아니죠. 계좌로 싸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물질로 몸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시간이 부족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 자신이 종된 자임을 알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는 것. 두기교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종된 자인 것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두기교와 같은 숨은 일꾼이지만 그러나 신실하고 주 안에서 종된 자로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만들어가서 정말로 주님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주님 눈에는 보배와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